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아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잠시 2차 전도 여행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과는 다르게 파트너가 바뀐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과 함께 했던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바울 일행을 떠나 일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이 문제로 인해서 말다툼이 일어났고 결국에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교하는 걸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갈라짐으로써 두 개의 선교팀을 이루게 되었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와 또한 루스드라에 있던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계획과는 다르게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막습니다. 북쪽으로 가도 막혔고 동쪽으로 가도 막혔고 남쪽으로 가도 막혔습니다. 서쪽 끝에 있는 드로아에 갔고 그곳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막으시고 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봄으로써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이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게 되죠. 처음 방문한 곳이 바로 마게도냐의 척성이자 또 로마로 가는 이 발걸음의 첫 번째인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자색 옷감을 팔던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루디아의 가족들과 식솔들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귀신 쫓는 여종의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 이들은 풀려나게 되고 간수마저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바울 일행은 누가를 남겨놓고 빌립보를 떠나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로서 로마의 총독 관저가 있던 도시였죠. 이곳은 매우 큰 상권을 형성하고 있고 교통이 발달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기에는 아주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빌립보와는 다르게 데살로니가에서는 바로 회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운 원칙 가운데 하나는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을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회당에는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바울은 그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의 성경으로 또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성경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경건한 헬라인들 또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었지만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불량배를 고용해서 그 마을에 그 지역에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 일행이 머물렀던 야손의 집을 습격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머문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베레아라는 지역을 가게 되죠.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처럼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바울이 전도해왔던 어느 곳보다 성공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간절하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연구하며 날마다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남녀 신분을 막론하고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적지 않은 헬라의 기부인들 또 헬라 사람들도 믿게 되었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키자 성도들은 일단 바울을 먼저 아덴으로 피신시키고 함께 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머물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 바울을 다시 만날 예정이었죠. 여기까지가 바로 아덴에서 일어나기 전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아덴에 도착한 이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덴이라는 도시의 이름은 아테나라는 지혜와 전쟁의 여심을 기념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의 수도인 바로 아테네를 말합니다. 주전 4세기와 5세기 찬란했던 고대 그리스 시대는 이미 지나갔지만 여전히 헬라 문화 또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학문 도시였고 모든 지의 본고장이라고 불릴 만큼 이곳에서는 수사학, 또 철학, 과학, 수학 등 많은 학문들이 발달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의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지식이 많았고 또 지식이 많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식의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생명 없는 헛된 우상들에 대해서 인생을 의지하며 살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오기를 기다리면서 아덴시 주변을 다니며 탐색을 합니다. 아덴은 신화의 도시입니다. 그들이 대표적으로 섬기는 이 신화의 주인공 신들이 12이나 되었고 이 아덴 시내에는 여러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또한 신들을 기념하는 조각으로 만든 기념품들도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전과 신상 또는 영웅들의 조각물을 보고 나서는 마음에서 격렬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상황을 볼까요? 지금 바울은 혼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적이 있을 때보다 더 위험했지만 거짓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논쟁을 벌였고 평상시에는 시장으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고 논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단순히 우리가 물건을 사는 동부시장, 중앙시장 같은 그런 시장의 개념뿐만 아니라 수많은 토론과 철학을 논쟁하고 논의하고 일반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서로 이야기하는 광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철학자들과도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죠. 18절 말씀을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라는 학파 이름이 나옵니다. 이 두 학파는 당시 그리스에서 대표적인 철학 학파입니다. 당시 철학자는 철학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그 수사학, 또 수학, 과학, 천문학 등 다양한 지식을 습득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 또한 철학자들과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면서 예수와 부활을 전했던 거죠. 지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이 바울을 말쟁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 말쟁이라는 말은 원래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 말이 다른 사람의 사상을 이곳저곳에서 얻어듣고 마치 자신의 지식인 양 사상인 양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으로 의미가 변형이 되었습니다. 당시 아덴은 이런 말쟁이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예수라는 생소한 인물의 행적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바울을 말쟁이 중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지 헬라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쟁이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정말 참된 증인이었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사도였죠. 우리 주변을 보면 행함은 없고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하고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쟁이 같은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아니면
죄송하지만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비추었을 때 혹 말쟁이 같지는 않은지요. 말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 또한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한 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성도들을 말만 잘하는 말쟁이, 목사를 먹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에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만 잘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말쟁이라는 손가락질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받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말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구제를 이야기하셨다면 그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실천하셔야 돼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과 함께 주님의 진리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언행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겉으로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마음의 중심부터 시작해서 보여짐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나타내는 모든 성숙한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대 이 아덴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이 진리인가가 아닙니다. 요즘 트렌드가 무엇인가? 새롭게 유행하는 게 무엇인가? 즉 새로운 게 무엇인가가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였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많은 이 철학 사상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예전에 들었던 철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흥도 없고 식상해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을 찾기 시작했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은 인본주의적인 이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던 아덴 사람들에게는 그저 놀라운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예수는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신들 가운데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기 450여 년 전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전통적인 헬라의 신들을 거부하고 낯선 신들을 전한다는 죄목으로 독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지금도 우리가 유행가로 부르는 그 소크라테스는 당시 아테네에서 가장 위대한 시민이면서 손꼽히는 철학자입니다. 그 철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 아테네 사람들은 사도 바울 역시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소크라테스에게 행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 낯선 사상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아레오바고는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이었던 아레스라는 단어와 언덕을 뜻하는 파고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레스가 자신의 아들 넵투네를 살해한 범인을 이곳에서 재판했다고 해서 종종 이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역시 여기서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아레오바고에는 신전과 제단과 수많은 조각상들이 있었고 아테네의 최고 법정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바울은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지식인들 그리고 재판관들에게 둘러싸인 채 담대하게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복음이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열렬히 소망해서 들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사상에 대한 그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추구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고 먼저 아덴 사람들의 그 종교심을 인정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그 제단도 보았다 이야기하며 그 신이 바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만물을 물, 불, 공기와 같은 물질에서 찾았습니다.
이것들에 의해서 어떤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또한 신들도 존재한다고 여겼던 거죠. 즉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자연 속에서 창조된 만들어진 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만물의 근원이시고 그들이 알고 있는 신 또한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신전에 계시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건 바로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권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대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대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신들이 인간의 삶에 무관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우주와 인간을 소유하고 계시는 소유주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있지 않고 인간의 삶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각자 신전에 거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유대교인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은 사람이 지으신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자 스데반을 성전 모독자로 취급하면서 결국 스데반의 목숨을 빼앗아 버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어떤 큰 교회의 한 곳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존재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는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신이 인간을 소원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그에 합당한 어떠한 무언가를 바치기를 원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화 속의 신들은 모두 인간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언가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삶을 개입하시고 인간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시고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6절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프라이드가 너무 강했습니다. 우월감을 느꼈고 자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아덴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그 땅에서 흙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과는 전혀 다르고 우리는 좀 우월하다라는 그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인류가 최초의 사람이 그 아담의 후손임을 말하면서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게 인간의 본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류가 누리고 있는 시간 또한 공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인간의 수명도 각 나라의 경계도 모든 것들을 다 정해주셨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아주 민첩하게 가깝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화 속에 나오는 신은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가 믿고 있는 신, 우상들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여호와, 즉 처음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유일하신 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할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는 창조된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주인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단어입니다. 이 고백대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당시 아덴 사람들이 알고 있던 시를 인용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먼저 바울은 그를 힘입어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덴 철학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그 큰 뜻을, 그 큰 가치를 실천하는데 늘 힘이 돼주셨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강의 위험도 있었고 강도로부터 위험을 당하기도 했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온 가는 곳곳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했고 주이고 목마름도 경험했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는 삶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기적같이 없애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내가 받아들이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울은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힘입어 사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그를 힘입어 기동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동한다라는 이 말은 움직인다,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하기 싫을 정도의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대의, 어떠한 목표, 나에게 주신 소명 다 부질없다라면서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분명 있으실 겁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내가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선의로 베푼 것들을 오해할 때면 그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죠. 바울은 그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난을 했고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라면서 바울의 어떠한 외모적인 것도 건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약점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한다고 하면서 교활한 자가 되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속임수로 착취하였다라고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오해 중에 이런 오해만큼 상처 주는 것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조롱당하고 비난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중단하지 않고 전도자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바울의 자신의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끝으로 그를 힘입어 존재하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존재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생각한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16세기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울을 보면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기 전에 해야 될 건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알려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나는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정말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아주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냥 물 흘러가듯 보내면 안 됩니다. 새로운 날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오늘 나를 깨워주셨을까? 고민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민함을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이후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답을 찾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가정과 이 교회와 여러분들 일터와 또 여러분들 모임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그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붙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또 어려움을 이겨내고 산 넘어 산이란 말처럼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우리가 기동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한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호흡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참새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참새로 비유를 들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유지되고 보존됩니다. 시시때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한 태양을 통해서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가 허락받고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는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 시간에 모이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입어 살아간다고 고백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감사의 삶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기도의 제목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시련을 없애달라고 징징거리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고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모욕과 어떠한 손가락질에도 무기력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춘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을 비춰오며 내 존재를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며 남은 이 2024년에도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루하루를 복되고 힘차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